지나가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추위를 참고 견디는 그 상당히 위험한 여행길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심지어 강도들이나 야생동물의 위협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도 참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과 역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자신의 삶의 환경을 터전을 뒤로한 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과감한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일상을 포기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례의 길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걸음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 어려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까?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할 만큼 그 순례의 길을 떠날 가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례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고 또한 삶의 기쁨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순례의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순례자들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까지 나아갔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반면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씩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몇 시간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게 되면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바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생각들을 뺏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시편 121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간절함 없이 그저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편 120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오는 순례자들을 불렀던 이 찬양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며 성전에 나왔던 순례자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음을 걷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첫 그들의 찬양의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20편부터 34편까지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순례자 노래 가운데 특별히 시편 121편은 순례자가 언제 불렀냐면
오랜 순례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눈에 보일 정도의 거리가 되어서 이제 순례 여행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하는 날 밤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나를 붙드셨는가를 기억하며 회상하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답하는 거죠.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뛰어넘어서 그 산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말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한 가족이 안면도로 여름 휴가차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이가 아프자 이제 부모가 아이를 차에 태워서 급하게 병원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휴가철 주일 오후였어요. 바로 이면도로가 전혀 없는 안면도의 그 도로였습니다. 약 병원까지 거리가 20km가 남았는데 이렇게 도로가 막히다 보면 1시간 넘게 병원에 도착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자 아이 아빠는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경찰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뛰어가 경찰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고열에 경련까지 합니다.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아이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서 달립니다. 경찰이 열심히 달리자 이제 꽉 막혔던 도로의 그 차량들이 길을 비켜줘서 가까스로 20분 만에 순찰차가 병원에 도착했고 아이는 아무 이상 없이 다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관계 문제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아이가 갑자기 아프자 경련을 일으키자 정말 아이를 위해서 경찰에게 도움을 구했던 아이의 아빠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수많은 우리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가장 완벽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순례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라.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인생길에 분명한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기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3절과 4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실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비틀거리거나 흔들리거나 미끄러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유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흔들 거리다가 밀려 넘어지는 상황을 실족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광야길은, 특히 순례자가 걸어왔던 광야길은 더 위험합니다. 광야길은 그의 발이 바위 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다치기도 하고 또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생명을 이르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그의 발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단순한 어떤 육신의 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모든 삶과 소유를 상징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순례길에서, 인생길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소유와 기업을 넘어지지 않게 붙드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순례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그늘은 순례자가 순례길에 광야를 걸어오면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방법이죠.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이 그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 광선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종의 보호막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자연 재해와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시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산업과 소유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바람과 같이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시인이 지난 순례길에서 경험했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꿋꿋하게 이겨내며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46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도움과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곧 내 삶에 우리 인생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도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졸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1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보게 되면 총 6번 3절과 4절과 5절과 7절에서는 2번, 8절에서는 1번, 총 6번이 지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가 사용한 이 지키다라는 단어,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시편 121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떠한 단어에 나왔냐면 이 눈꺼풀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결국 뭐냐면 마치 눈꺼풀이 눈동자를 아주 소중하게, 세심하게, 부드럽게, 안전하게 지키듯이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눈꺼풀이 눈전을 덮어서 안전하게 지키시지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를 감추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각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시고 우리 형편과 상황에 맞게 세심하게 부드럽게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었고 이제 그 순례길을 마치면서 순례자는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순례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세심하고 부드럽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였다는 사실을 그가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것,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더 굳건하게 안전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고 안전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무엇을 이렇게 지켜주시나는 거죠. 간단히 살펴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그 근거에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과 죄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악과 죄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모든 악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악한 시대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아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영혼을 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단어는 그저 들고 나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으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순례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흔하다고 생각했던 그네들을 잊어버렸던 그네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례자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시선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고난의 어려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걸음을 묵묵히 걸어왔다는 거죠. 심지어 나의 모든 사람을 내려놓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순례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례자는 성전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악과 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전을 향해 걸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건강이나 또는 질병이나 재정이나 여러 인생의 문제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지체가 있다면, 모두 우리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괴로운 삶을 삼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편 122편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